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379면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여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답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기능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요. 또 먹었으면 누워서 자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배고프면 슬프다. 배고프면 배만 고파야 됩니다. 배만 아파야 되는데 아닙니다. 배고프면 슬퍼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의 기능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동물과 달리 생각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많은 행복을, 그 행복의 요소를 사람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회와 원망과 낙담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기능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니까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주 괴롭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가 하면 현재를 생각하면 불만과 불행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만, 불행이 현재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래를 생각하면,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낙담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이라고 하는 그 고통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고 미래를 향한 생각 기능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요, 훌륭한 성자인 어거스틴이 그의 유명한 명저 시티 오브 가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 동물과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고통은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식의 성격의 그러한 고통이 주어지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집니다. 악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만은, 성은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똑같은 고통인데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회개합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까지 됩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애티튜드의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시련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은사로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욥이 말한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을 듣더니 오늘은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까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절절하게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반응,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록새록 사건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느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가 있습니다. meaningful, 뜻이 있고 dispensational,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면 감사하고, 깨달으면 기뻐하고, 모르면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한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모진 사건을, 엄청난 사건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 귀한 은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잔이요, 이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역사관이요, 신앙인의 세계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아주 귀중하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스스로 고난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애매한 고난이 있다. 오늘 본문 번역에는 부당하게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좀 전역에 있던 번역에는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거 다 모르죠. 그런 고난이 많아요. 애매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또 이 고난을 잘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막연해요. 왜 그렇게 애매한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당하는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이래야만 하나? 이 길밖에 없는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만은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해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된다.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너를 생각하지도 말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고개를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은혜가 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갈 바를 알고 가도 바로 가기가 어려운데,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란다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고, 또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믿고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무려 25년 동안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있었는데 25년 전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하게 믿고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막연하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부당하기도 해요. 애매하기도 해요. 막연하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한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된다고요. 그 다음 말씀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거죠. 율법적 심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겁니다. 저는 아주 우스운 사건을 하나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63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그때 먼저 가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국 사람 만나니까 반갑다고 목사님 오세요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이 가정 저 가정 많이 방문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갔더니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텔레비가 아주 시원치 않을 때입니다. 흑백 텔레비밖에 없을 때인데 그때 미국 갔더니요, 칼라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화려한 칼라 텔레비가 동그랗게 아가씨의 큰 텔레비를 사다 놨는데 거기에 영화가 나오는데 서부활곡 그 마차가 굴러떨어지고 뭐 전쟁이 나오고 말 타고 뛰고 그거 보여주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보는데 웬일입니까? 소리를 딱 죽이고 그림만 봐요. 소리는 없이 그림만 봐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이게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왜 소리는 안 듣고 그림만 봅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게 귀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기서 영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영어 말이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안 했나? 후회스러워서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 수모를 당하지 않는데, 이거 살긴 살지만 벙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영어 소리가 귀에만 들리면 화가 난대요. 왜요? 옛날에 영어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요, 영어 소리는 못 들어도 총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도 기가 막힙니다. 저기서 영어 말이 나올 때마다 옛날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거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한 거 오늘 되씹으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일생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실수가 무엇인데?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잘못입니다. 그것도 잘못이지. 언젠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난날에 잘못된 거, 잘못한 거를 오늘 후회하는 겁니다. 율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하죠. 어찌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세면대에 나갔다가 세수를 하는데 기수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나가서 세수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건 세수하는 동안에 거기에 신학생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이 소리를 내서 울어요. 이거 세수하다 말고 울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전도사님 했더니 나이 많은 전도사님인데 손에 딱 들고요, 이빨이 어금니가 3개가 빠졌어요. 이걸 손에 들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술 담배를 많이 먹었거든,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 많은 병도 걸렸댔거든, 젊었을 때 못할 짓을 많이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어금니 3개가 그냥 빠져나가는 걸 이걸 손에 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후회하십니까? 그렇죠.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심었으니까 잘못 거두어야죠. 이 고난을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대부분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3번째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 선행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왕에 고난 당한다면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깐깐대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보세요, 그럼 억울해야지. 다
당연하면 되겠어? 차라리 억울한 게 낫지. 그게 사람다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막 그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나갈 때 그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선생님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장에 나가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그럼 내가 억울하게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야 되겠냐?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당연히 고난당한다면 억울하게 당해야지.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고난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 성격을 잘 분석해 줍니다. 먼저 죄 없이 고난당한다. 기왕에 고난당할 바에는 죄 없이 당해야지. 죄가 있어서 당해서 되겠습니까? 죄 없이 당해야 그 진짜 고난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엔 보상이 있는 거죠. 또한 입에 괴사가 없으신다. 해명하지도 않았어요. 해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대신 욕하지도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도 말고 시비하지도 말고 물론 절망하지도 말고 고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드린 기도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가끔 놀러오는 그런 아주 신실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45세,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뭘 연애를 한다고 그래요.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 45세인데 너 결혼하, 이거 고맙게도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결혼해서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바로 임신을 했어요. 난 세상에 임신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배를 딱 내놓고 내가 45세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임신한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세요. 그분 아니에요. 병원에서 해산을 할 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 처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가씨가, 이게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낳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데 내가 제왕 주세 못해. 그냥 자연분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행복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행복,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속성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룩한 생각을 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그게 원래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로마에서 핍박이 생긴 거거든요. 로마에만. 그 로마만 피하면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코바리스 도미네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간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진해서 들어가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선택적으로 고난을 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살아온 생을 반성해 보면서 주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주여 원하오니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하지고 살아왔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면서도 죄를 남의 책임에 돌리며 살아온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못하고 늘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좌절하면서 산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아니 축복으로 주시는 시련을 오히려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선택적으로 주시는 고난을 받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의미와 깊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